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다시 창세기 15장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리라.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리라. 아멘. 생명나무학교를 지나 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서 어제는 좀 콩나물 이야기를 했어요. 콩나물 지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새나가는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 콩나물이 자랍니다. 듣고 돌아서면 다 까먹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돼서 나중에는 아름답게 그 모습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린 자보다 두 번 예배 드린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는 심령이 하늘의 큰 복을 담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주제 설교가 나가요. 수요일은 구약 말씀이 강해서 나갑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의 소중함을 가지고 기도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나누고 또 3부 찬양 예배 주일 때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또 새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창세기만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이제 세 번째 지금 강해가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지금 새벽 예배 때 또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오늘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 아름다운 열매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란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잘 따라가만 가도 그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점점 더 자라게 되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해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보세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15장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난 곳이 어디?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낯선 곳에 가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굉장한 각오와 결단과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함께했던 익숙했던 친족들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는 자꾸 75세 부름받아서 나이는 먹어가죠. 사라의 나이도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거든요. 사라도 나이가 점점 먹는 상황에 지금 자식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일까? 아니 복을 주신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그 복이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없죠.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집안에 상속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도 없죠. 대를 이을 자도 없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는데 계속 가라고만 하시고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여기 환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기존 성경에는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 중에 꿈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꿈은 잠잘 때 꾸는 게 꿈이고 비전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는 그 비전이 있어요. 그건 당장은 성취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서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비전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을 향한 영적인 소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불안해하는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이 오늘 1절에 소개된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일까? 방패는 무엇일까?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상급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살펴서 여러분의 신앙에 또 한 번의 큰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만 현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중엔 그것이 절망과 낙심, 이런 상황까지 이어져 갑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더디 온다거나, 순종은 했는데 상황은 안 달라지고, 믿고 따라왔는데 마음의 불안한 감정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니라. 또 한 번 잊지 않도록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5장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14장에서 나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이웃하고 있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모든 걸 약탈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집에 잘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 5 연합국이 있는 그쪽을 가서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숫자로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 하나 소돔 왕을 만나게 됐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내게 복 더하여 주시길 원하노라.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돔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싸움을 참 잘해서 축하하고 격려한다. 그러니 내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이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가라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하고 가족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굳이 데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들을 살렸으니 이제는 된 거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재물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 데리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억짜리 로또 하나 가질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먹이고 책임질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로또 하나 차라리 갖고 가는 게 낫겠다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으로 거둬들인 모든 재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조카를 살린 거면 조카입니다.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재물을 취하면 차후에 소돔 왕인 당신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에게 재물을 줘서 그가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했다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돈 싫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나는 진짜 복으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자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이란 게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자예요. 전쟁에서도 이겼죠. 소돔왕의 유혹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그의 내면 속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강한 사람처럼 영웅처럼 대할지는 몰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 거 맞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둘이서 내 아내와 나 같이 무슨 큰 민족을 여기서 이루긴 뭘 이루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 만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마치 그냥 두려운 게 하나도 없이 나는 믿음으로 다 물리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다 누구나 두려움이란 게 존재하거든요. 순종하는 사람도요, 살다 보면 불안한 감정이 올 때가 있어요. 승리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제일 먼저 위기가 뭐냐면 판단이 흐려져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때부터 그것에 혼돈이 옵니다. 잘하던 일도요, 두려움이 오면 거기서부터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늘 같이 옆에서 종으로 함께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자식이 없고 장자도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육신의 눈을 떠서 살펴보니까 자기 곁에 끝까지 믿고 충성스럽게 따라온 사람이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 가지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봐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아내를 봐도 해산할 가망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게 만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꿔지게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힘든 일, 어려움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치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환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 간절함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다닌 게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957년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에 커크 리허터 박사의 심리학 실험이 아주 유명하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유리로 된 물을 담아놓은 수조가 한 이만한 게 큰 거를 갖다가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생쥐를 넣었어요. 자, 생쥐가 어떻게 할까요? 물에서 나오려고 막 헤엄을 칠 겁니다. 그런데
생쥐가 원래 물이랑 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호우적거리다가 당황해서 15분을 못 넘기고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쥐가 죽는 거예요. 그걸 다 체크했어요. 15분 뒤에 죽는 것을 기록지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똑같이 그 물에다 넣긴 했어요. 근데 15분쯤 지나니까 얘도 허우적대다가 막 이제 물을 먹고 막 죽으려고 막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싹 건진 거예요. 밖으로 꺼내서 타월을 가지고 물기를 싹 닦아주고 춥지 않게 그를 안전하게 해주고 먹이도 주고 따뜻하게도 해주고 이렇게 돌본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다시 딱 회복되니까 어떻게 했을까? 다시 그 안에다 넣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앞전하고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기한 것은 이 실제 실험 결과지를 지금 다 보도된 거니까 인터넷에 다 나온 보도 자료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떠냐면 60시간을 버텨내요. 60시간을 물에서 계속 갑니다. 신기한 일이죠. 리터 박사도 그걸 기록하면서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게 뭔가? 똑같은 쥐였는데 다른 건 없는데 어떻게 얘는 60시간을 버티고 앞에 있는 쥐는 15분밖에 못 버티고 죽었을까? 체력이 약한 걸까? 알고 봤더니 체력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한 가지 가장 큰 차이는 나중에 어떤 그 생쥐는 뭘 경험해 봤냐면 죽기 직전에 건진받아 본 걸 경험했어요. 살아서 평안히 쉬었던 것을 경험해 봤어요. 이걸 희망의 경험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희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역경이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버텨내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심리학적 근거로 해서 그걸로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응답받아 보고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증되고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분보다 훨씬 더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한 번 드려본 사람하고 두 번 드려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붙들고 갈 때 그게 우리 신앙의 참된 힘과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상,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살아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한계치를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본 경험이 있고 건진받아 본 경험을 가진 그 경험치가 있을 때는 극복해 나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편에는 불안한 감정이 옵니다. 혹시 저들이 나중에 복수하러 오면 어떡할까? 다시 내가 이긴 걸 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도 한편에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것, 소돔왕이 제안했던 것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리고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과 내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왜 없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믿음의 조상인데 너 왜 두려워하니?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할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의 불안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지라도, 혹시 여러분 혼자 두렵고 외로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가 왜 없겠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가고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니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방패는 여러분 전쟁할 때 쓰는 자기 보호 도구 중에 하나가 방패예요. 적의 화살도 적의 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도록 내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투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방어 무기죠.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 긴 창과 함께 긴 방패, 자신의 몸 약 150m 이상 되는 사각형의 긴 방패를 항상 휴대하고 적과 싸웁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방패 부대 아세요? 적이 딱 오면요, 이 부대원들이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방패를 붙이면 하나의 커다란 탱크와 장갑차처럼 모양이 딱 갖춰집니다. 활도 칼도 다 그거면은 막아내요. 그래서 그 사이 틈바구니로 그 긴 창을 쑥쑥 내밀어 가지고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쓰인 이 방패가 그런 거예요. 칼과 창의 공격으로부터 오늘 막아낼 수 있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화살과 적으로부터 공격해오는 모든 칼날들을 막아내시는 바로 방패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별일 없이 보내신 분 계시죠? 별일 없이 보냈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별일 없어야 좋은 거예요. 별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가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죽지 않고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게 우리 인사의 보편적인 겁니다. 하도 난리를 많이 겪은 민족이라 안녕하셨어요가 인사예요. 굿모닝의 인사가 아니고 좋은 아침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인사는 굉장히 삶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있는 인사를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군사력이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동맹을 맺거나 누구를 의지하는 인맥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게 너의 방패가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방패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 틀어지고, 돈 때문에 인생 비관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을 방패로 여겨요. 그래서 좋은 인맥을 자랑하고 그 스펙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권력이고 사람이고 결코 그것이 영원토록 함께 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물론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경험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근본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사람은 내 편이었다가 언제든지 등 돌리고 또한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늘 평생 있지 않아요. 언젠가 몸이 또 아파지고 약해질 때가 옵니다. 세상의 제도나 법도 상황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거나 변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어떤 외부의 공격도, 대적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방패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면 어디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편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모든 두려움을 제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람도 그래서 세상에서 밀려오는 권세든지 물질에 대한 유혹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선언 속에서
소돔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어디서 온대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상을 거절했느냐?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 주리라. 내가 사람들의 보상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모두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방패를 걷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감내해야 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얻어야 될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을 견뎌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았던 너의 그 마음에 내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그 형통의 복, 물질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상이 없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인가?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내 집에서 길리웠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상속자는 그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하여 날짜를 내가 상속자로 세우리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지금 넘은 상태고 16장에 보면 새로운 사실이 또 하나 발견이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 16장 가면 하나님 보실 때 또 안타까운 행동을 아브라함이 해요. 어디냐면 16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75세 부름 받았는데 86세 육신의 자식을 낳아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돼요.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때가 86세가 되었을 때다. 10년쯤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 줄 알고 이스마엘로 족하니라 하고 또 하나님께 그걸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16장 이제 다음 또 우리가 나누시겠지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난 자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사라를 통하여 난 자를 통하여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계속 인간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전 사라도 대단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사라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 몸종 하갈 있잖아요. 젊으니까 그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 같으니 그렇게 하라고. 제정신이 된 남편이라면 아니 당신이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몸종에게 그럴 수 있어. 이래야 아브라함이잖아. 그래야 믿음이 조상인데 그럴까? 그러면서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우선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좀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면 집에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거기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나가세요. 집안에 앉아 있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만 보이고 자기는 나이 든 자기 모습만 보고 방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 방구석에서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러고만 맹놓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아 너 좀 나와라.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갇혀있는 틀 안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선을 집안에만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너 하늘을 좀 봐라. 하늘을 좀 봐라.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 내 약속이 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저 하늘에 별이 있지? 내가 저 별들만큼 너의 후손, 너의 민족을 내가 크게 해줄 것이다. 너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식들도 너의 후손들도 셀 수 있으리라. 하늘의 별 세보신 분 손 들어보시오. 내 머리털도 못 세봤는데 하늘의 별을 언제 다 세겠어요. 그리고 쫙 있는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너 보았니? 그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앞으로 예비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에서 말씀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비전을 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내가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비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지으셔야 돼요. 설계도가 잘 나와야 건물도 멋지게 나오듯이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대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율법을 잘 지켜서 굉장히 무슨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는 건 바로 요 구절에 있어요.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단어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살아온 나를 칭찬해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의롭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영적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못해서 하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질문 그러면 꼭 그런 애들 있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는 거 있어요. 몇 시에 끝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해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해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응답하면 저 신앙금 보고 다 때려칩니다. 저 안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질문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그 마음 위에 내가 약조를 해주리라. 그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재물을 가져오래요. 자, 여러분 거기 보니까 9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구약의 근동 지역에 계약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계약법은 부동산에서 집을 사거나 어디서 어떤 계약을 하면 똑같은 문서 2장을 쓰지요. 그리고 그것을 양쪽에 하나씩 갖고 그것을 계약을 맺었다라고 문서적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짐승을 가지고 해요. 여기 보니까 소, 그리고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고 그를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좌우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두 사람, 만약에 사람이 계약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뜻은 당신과 내가 약조를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내 몸이 두 쪽이 날 겁니다.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그때 있던 풍습과 그 제도를 하나님이 따라주시는 겁니다. 너 짐승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중엔 솔개가 와서 먹잇감질하고 도니까 어이 솔개 섰다가 피곤해서 깜박깜박 졸고 있던 그 사이에 오늘 말씀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역사. 자, 17절 끝으로 읽고 말씀했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라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횃불의 불이 그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내가 이제 약조를 맺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은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손에 쥐어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그냥 무슨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신실하고 돈독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조한 것에 대해서는 변개하시거나 바꾸는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깊이 아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며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를 향했던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아느니라. 내가 보았느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심은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심어보셨어요? 눈물을 심어보셨어요? 땀을 심어보셨어요? 헌신을 심어보셨어요?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막연히 잘되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신앙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해 보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손해 보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영광 돌려 보았는가? 입으로만 백날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으로 무엇을 그렇게 해보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증거가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랜 기다림 때문에 원망하거나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란 걸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